우리 모두는 세상을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세상을 잘 산다 하는 것은 단지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풍요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그저 물질적 풍요로움에 잘 사는 것만을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하일랜드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이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 하일랜드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저 혼자만의 착각인가요? 세상을 잘 산다 하는 것은 세상에는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며, 그리고 개인에게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잘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았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최후 심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혹은 잘 못 살았는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알고 그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무리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살았다 혹은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등등 구체적인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대사명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사명을 삶을 통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세상을 잘 살겠다 하는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우리는 세상을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리고 그 사명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구체적인 사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잘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명을 다하는 삶이며 또 무엇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지를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사명을 아는 법,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법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대충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관심이 있거나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명이라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 대한 동정심이 생긴다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또 그 나라에 대해서 더욱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그 나라가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왠지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하는 부담감이 생긴다면 그것이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있다면
선교사가 되든지 혹은 단기 선교를 가든지 어떤 봉사 단체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긴다면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명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불쌍하다 하는 동정심을 가지기는 하지만 이는 잠시뿐이고 거룩한 부담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 중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다는 것, 관심을 가진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일 뿐이며 대부분의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없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사명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 대사명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요약하니까 사람들은 큰 고통이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삶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큰 고통이 찾아온다면 동일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 하시는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고통, 우리의 삶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찾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다른 사람이 겪는 것과 동일한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큰 동일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라 하는 사명이 된다면, 그렇다면 동일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혹은 삶에 별다른 고통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사명이 없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큰 고통이 곧 우리의 사명이 된다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은사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 전파에 사용해야 되고, 또한 동일하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과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실제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능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능이 없다 하는 이유로 거절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이나 은사를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은 재능이 있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재능이 없는 자신만의 착각인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열심을 내지만 실상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사실 적지 않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재능이나 은사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잘 살려는 그러한 소망은 비단 그리스도인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을 잘 살고자 소망하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세상을 잘 사는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하라 그렇게 조언해 줍니다.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만을 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지도 않으며 또한 잘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그러한 일만을 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잘하는 일만 나는 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좋아하는 일도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도 우리의 사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세상을 잘 사는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까?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이 곧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되 우리의 능력이나 소원, 우리의 처한 상황, 이러한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걸 잘하니까 이걸 사명으로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이런 환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선호하는 것이나 또 우리의 소원하는 것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내가 뭔가를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든 안 생기든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명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아주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벌하실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외치라고 말씀하고는 계시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실 것이요, 결국은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당시 아주 강대한 그러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주 악랄한 그러한 일들을 서심치 않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는 그 세력을 확장하여서 요나가 말씀을 전한 지 수십 년 뒤에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데 아마도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 큰 성읍에 가서 너희의 악독이 나에게 상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 하시지만 수십 년 뒤에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가 될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실 것이요, 이들을 벌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한 나라의 큰 성읍 니느웨에 대하여 용서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가만히 있는데도 막 관심이 생기고 잊으려고 하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막 가득 차는 그러한 낭만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사명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도 요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은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지만 이 일은 결코 요나가 즐겁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은 아수르의 그 큰 성읍 니느웨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을 보면 대부분 그들의 그리 능력이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만 하더라도 성경은 요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는 오늘 본문인 이 요나서에 등장하고 있고 또 열왕기하 14장에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로 잠깐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요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언급이 적다 하는 것만 보아도 요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요 그저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라, 작은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사할 정도로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엘리야 역시도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요
사람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명이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관심이 생기거나 부담감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혹은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잘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이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명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으며,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명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명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때 다른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슨 업적을 쌓았느냐,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는지 그것만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나 어떤 관심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어떤 능력이 생겨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 전할 수 있기도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걸 기다리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환경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기회임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전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혹은 복음을 전해두면 좋을 사람,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을 우리는 미리 생각하여서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만, 혹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에게만 이 사명을 다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로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되 그 대상은 우리가 주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대상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우리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명을 받아야 할,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창기와 세리 등 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악한 나라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것을 요나 선지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많은 다른 성읍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니느웨로 자신을 보내시는지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느웨에는 모든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사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의사가 필요하고 의원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소원이나 혹은 우리의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이요, 또한 우리는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셨다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다렸다가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것을 살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하루하루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았노라 칭찬하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그동안 잘 감당해 왔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에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칭찬받으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